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18절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2시 30분에 임직식 하는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2시 10분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아쉬워. 감사합니다. 아쉬워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거.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8절까지인데 일단 9절까지만 봅시다. 알겠죠? 예. 자, 9절까지 서로 교독하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2025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2026년이라는 시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떤 친구는 군대 생활 하다가 12월 24일 날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김영광 박수 한번 할까요? 김영광이가 군대를 나올 때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김영광이가 그 2026년을 생각하면 마냥 설레이고 기쁘지만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라는 곳에 가면 힘들기도 하고 또 짜증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밥도 주고 그렇죠. 거기 규칙대로만 하면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영광이 앞에 내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광이. 여러분 또 어떨까요? 올해 졸업하는 친구들. 그렇죠. 예은이나 반갑네요. 예은이 집에 갔다 왔는가? 그러네. 졸업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학교라는 것을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임용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1년을 또 싸워내야 되는 정말 졸업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내일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두려움과 걱정도 있습니다. 저는 주일이 정말 기다려져요. 주일이 정말 저는 여러분이 설교하고 싶어 미치거든요. 그런데 마냥 설레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토요일 밤이 제일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설교할까? 내가 설교한 걸 잘 해낼 수 있을까? 가끔씩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속옷만 입고 있고 바지를 안 입고 있는 부끄러운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막 부끄러움을 당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꿈 속에서 보면 내가 내일 설교해야 된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26년도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2026년도에 우리 하민이, 준화 이 친구들은 또 군대에 이제 장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 생활할 때는
너무 좋고 재밌었죠. 축구도 하고 맨날 공부는 잘 안 하고 주로 축구로 인생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면 걱정 안 했을까요? 아니죠. 야,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더 이제 공부 안 하고 예, 누구지 성윤 누구 성현이 형아처럼 매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기대감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또 내가 그러면 또 자격증 시험도 공부하고 또 그 군대 생활을 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죠. 우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아직 걸어가지 못한 세계.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죽는 걸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질병을 짊어진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또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거기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이제 올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2026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는데요.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그냥 광야 40년 뭐 그런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휴가를 어디 갔다. 휴가를 갔는데 야 오늘 이번에 그럼 한번 와드려면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요르단에 있는 사막에 갔어요. 요르단에 있는 사막에 정말 가고 싶어서 갔거든요. 그날 밤에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때 제가 저희 집 사람을 제일 세게 끌어안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비뼈 안 부러지니 치면 당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 광야의 길이라는 게 뱀, 정갈의 위험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고요. 그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푸른 들판에 있는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앞에 뒀습니다. 얼마나 설레했겠습니까? 그런데 마냥 설레기만 있을까요? 아니, 그들이 한 세대 선배들이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다고 두려워서 못 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성이 너무 강대해서 이중성벽이 있어서 그 성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야, 우리 거기다가 지금 모맥을 추수할 시기인데요. 이 시기가 되면 요단강이 그 좁게 흐르는 시냇 같은 요단강이 넘쳐 흘러요. 이 요단을 건너서 저 성벽들을 뛰어넘고 그리고 안악자손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부담감,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40년 동안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 지나는 동안 만나를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던 탁월한 지도자의 모세가 죽어본 거야. 3중 4중에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설교하려고 합니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 함께 그 약속의 땅 2026년이라는 그 땅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번 그리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육을 하나도 안 하고 중학교에 가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을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고등학교로 바로 가면 와,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초등학교 과정을 착실하게 잘 마쳤다면 중학교 가는데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죠?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2026년도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어떤 것일까요? 북중미 월드컵 아시나요? 아 진짜 여러분은 뭐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 뉴스도 안 보고 월드컵에 관심도 없고 그런 모양인데 아시나요? 2026 월드컵 아세요? 몰라요? 북중미 월드컵 모르나 진짜 아나 모르나? 연성아 아나? 알면 좀 아는 척 해도 아나? 아는 척 해달라니까. 아는 사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근데 그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서 우리 국가대표팀은 뭐 할까요? 그렇죠. 훈련 어떻게 할까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팀하고 멕시코 팀하고 붙었죠. 왜 그럴까요? 남미, 북미 친구들, 북미 팀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 남미 팀들 불러가지고 볼리비아하고 막 불러가지고 하죠. 왜 할까요? 남미 팀들하고 어떻게 게임할까.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나 친구들 불러가 축구하죠. 왜 합니까? 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들하고 한 번도 축구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 친구를 만났다. 그럼 아프리카가 얼마나 크노? 그죠? 엉덩이 이만하잖아. 마이클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앙골라가 있어서 관계없다. 마이클 안 보겠지? 막 이렇잖아 애들이. 이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와 걔들 만나면 순간적으로 나도 진짜 항상 어디가 축구할 때 보면 진짜 안타까운 거 뭐냐면 축구할 때 보면 우리 팀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 안 그러나? 연습하는 거 보면 쟤네들 패스 잘 받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 다 허작한 느낌 든단 말이야. 근데 막상 해보면 안 그런데 무슨 얘기하면 연습 없이 월드컵에 나간다면 그거는 무슨 지는 거야. 그리고 염려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자고 얘기 안 했는데 자기들이 보내가지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는 안악자손이라는 큰 사람들이 있다, 거기는 성이 너무 강대해서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못 들어간다 하고 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장 1절. 그럼 막 양 올렸으니까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백성들이 통하여 뭐라냐면, 야, 왜 우리를 끌어냈냐? 왜 잘 살고 있는 애굽에 잘 살지 않았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먹을 거는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끌어냈냐고,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 죽는 게 낫겠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3절 4절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5절 6절 보실래요? 한번 6절부터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그 땅 준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안 간다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을 행했는데 너가 나를 멸시해? 그러면서 23절 보실래요?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이대로 못하리라. 두세요. 나를 멸시했단 말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끝냈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못 가겠다고 난리를 피운 사람은 누구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걸 가지 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이제 40년 동안 이 20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는 그 시간 동안 그냥 죽인 데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죽도록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20세 이하의 어린 친구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세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 아침 먹여주세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세요. 그 다음에 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요. 그걸 먹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늘 그냥 종살이 하더라도 밥을 먹고 지내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광야에 나온 세대는 어떠냐면요, 와,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고 매일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하고, 우와, 그러면서 그들은 뭘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거예요. 설거지하고 왔나? 훌륭하다. 올 거가? 네, 그래. 어쨌든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걸 배운 거예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지금 이제 모세가 죽게 되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보다 조금 앞선 시간이에요. 몇 개월 앞설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거의 이 시점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이,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고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빙빙빙 돌게 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 40년 동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한번 보면 알겠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물이 막 넘치고, 요단강이 그 당시에 늦은 비가 와가지고 막 강물이 넘쳐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몸에 추수시가 되면 막 강물이 진짜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 넘쳐나는 그 시기에 넘치는 강물을 향해서 가라 그런 거 벗겨를 들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려버려요. 홍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다를 갈라놓고 막 길을 만들어 놓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은 넘실거릴 때 들어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발을 넘실거리는 강물에 행군을 해가지고 발을 들여넣으니까 강물이 멈춰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니 미쳤지,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을 돈다는 게 그래 성이 무너지나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이라는 시간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뚝 잘라서 나아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가지고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랑의 꽃 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꽃 피는 교회가 2026년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비전 트립부터 쭉 해나가게 되는데요, 그냥 비전 트립 120명 쭉 여러분 그냥 가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10수년 전부터 14명부터 시작한 비전 트립을 우리가 매년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120명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6군데로 가지만.
지금 태국에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물어보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전쟁해서 안 가나? 전쟁에 안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그때 범죄 그거 때문에 안 갔잖아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6년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독하지도 못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과정을 이겨내고 훈련되어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말이에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말씀을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져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살고 싶지 않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진 거예요. 저도 여러분 24년째 목회를 하는데요, 저도요 처음 36살 때 왔을 때는 12월 될 때면 밥 한 끼 못 먹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못 모았어요. 12월 되려면 예배당 와서 기도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돼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의 약점, 아픔, 실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이제 좀 힘들어도 참을 줄 아는 사람들. 이제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밥 잘 먹고 다닐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2026년도 향해 걸어가는 목사님 어떨까요? 내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게 돼 있어요. 내년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계획 세워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보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이제 내일을 향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그 2020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년 한 해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그때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몰랐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지금 그 땅 2026년이라는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시작. 약속의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활 쏘는 거 연습시키고 창으로 싸우는 거 연습시키고 병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전법을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신앙 훈련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우리 애들 우리 비전트리 사역 훈련 여러 비전트리 많이 갔잖아요. 태국도 가고 마닐라도 가고 다 다녀왔으니까 우리 그걸로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해져요. 저도 지금까지 23년 동안 목회했는데 한 교회에서 그래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매년 교회가 성장해 왔는데 그러면 되지.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일에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설거지를 잘하게 되거나 무슨 전도여행을 잘하게 되거나 비전 트립을 잘하게 되거나 어떤 방송을 잘하게 되거나 그래서 그걸 가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붙잡는 권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대로 두세요. 8절, 7절. 여기 보면요, 오직 말하고요, 강하고 담대히 하여.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옆에서 저리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옆에서 더 많이 말해줘. 그렇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막 누가 말 안 해도 내 마음이 말하잖아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실패해서 너 안 될 거야. 얼마나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듣나요? 내 마음의 얘기를. 그렇죠. 재미있는 얘기는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지난 밤에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달리기 하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결심을 굳게 하고 이제부터 달리기 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뛰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또 뛰어 그러면 또 뛰는 척 하다가 또 뛰어 그러면 또 그거에다가 뛰어 그러면 뛰고 이래 하다가 그래 어쨌든 뛰고 왔습니다. 그 다음 재밌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하기로 한 그녀가 난 아침에 막 달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녀는 어떻게 할까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저녁에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한다고 그래서 그래도 막 갔다 와 해가지고 가더니 계단 몇 번 한 두세 번 오르고 와가지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녁에 할 줄 알았죠. 그 저녁에 그 사모님하고 한다든지 했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래 해야 돼, 설거지 해야 돼. 그래서 그래 내가 막 고함 쳤죠. 당신 내 코치다. 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 갔다가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 집사람이 몸이 자꾸 약해지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운동 하러 나가려고 그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 전날은 가야 되지 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일어나면서 왜 안 갔겠어요? 오늘 날씨 추운데, 오늘 제일 춥다던데 소리가 들렸게 안 들렸게? 들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녁에는 어떨까요? 오늘 뭐 사모님도 안 한다는데, 빨래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좀 아픈데, 피곤한데, 얼마나 많은 소리 들렸겠어요? 그렇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옆에 좌로나 우로 치지 말고 그 말이 우리 마음은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인간은 그래서 오죽하면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겠어요. 너무 우리 마음을 다 흔들어 놔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에요, 우리 안에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걸 교차로 보여주세요. 이대로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귀에다가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이러면 돈 번다, 이러면 잘 된다, 막 지난번에 캄보디아에 갔던 애들 있잖아요. 막 여러분 여기 오면 돈 얼마 벌게 해주겠습니다. 절대로 캄보디아 이러면 돈 많이 벌게 해주면 가면 안 된다, 알겠죠? 거기 다 덫이다, 덫. 그렇죠. 그거 외에도 뭐 코인에서 누가 돈 벌었다더라, 누가 주식한다더라, 오만 얘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극히 마음을 담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해요. 시편 2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다시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봐야 돼.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여기 안 켰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게 하지 말며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시편 1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를 봐라. 시편 1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읊조린다는 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걸로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옆에서 막 얘기해. 내 마음을 얘기하고요, 친구들이 얘기하고요, 텔레비전이 얘기하고요, 스마트폰이 얘기하고요, 유튜브가 얘기하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요일날 리더 모임할 때 성경을 공부하고, 왜 주일 설교 듣고 하면, 오늘은 행사 때문에 못하지만 여러분이 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왜 매일 목장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자들 잘 들어라.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목장원들은 다 그렇게 살 거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본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인생은 맨날 흔들려요. 매일 흔들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교회 다니면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열심히 찬양하고 하면 돼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딱 붙잡아놔요. 여러분이 아침에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주일 아침에 오늘 들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내일 아침에 다시 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한 줄이라도 적용하고, 많이 말을 안 써도 됩니다. 한 줄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겠다 결정하고, 또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투자하세요. 주기도문 하고 찬양하고,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만 다시 읽고 다시 적용하고, 한 줄만. 그리고 또 나가, 또 수요일날 또 해, 목요일 또 해. 그런데 나중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놀랍게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설교 한 편 주기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 문제가 생겨도 저도 흔들려요. 저도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저도 제 자신도 모르게 제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쉽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게 의인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져요. 여러분 같으면 더 넘어져요. 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그냥 팍싹 주저앉죠. 그런데 그게 어떠냐면요,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일주일 내가 그냥 가버려. 아씨 못 가겠다, 교회도 안 가야 되겠다, 아씨만 한 달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지만은, 말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일주일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으니까 나 끝.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에 와서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엎조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1장 8절에 다시 한번 펴볼까요? 말씀을 뭐 이렇게 얘기하죠. 1장 8절 이 율법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뭐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리라고 그래요. 시편 1편 3편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열매가 철을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사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2026년을 향해 나아갈 때 다른 무기, 내 학위 들고 가고, 뭐 자격증 따라하니까 목사님이 자격증 따라, 목사님 그럼 이제 나 자격증 안 따야 돼. 안 해, 따야 돼. 그거는 직장 생활에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내 감정이 안정을 찾아요. 놀랍게도 밤새, 제가요 여기 23년 전에 올 때는 두려워서 밥을 못 먹었어요. 누가 한마디 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막 걱정이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런데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일주일 내에 설교할 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목요일 날 되면 그냥 아예 생각이 나요. 토요일 날 되면 아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2026년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시작.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리더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겠죠. 예.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왜 리더를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 특히 그 교회 리더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대구에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셨잖아요.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셨죠?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개중에 제일 좋은 대학 나오셨죠? 계명대학교. 경북에 제일 좋은 대학교, 경북대학교. 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저는 어디 나온지 아시죠? 고신대학교. 저 영도 끝에기 저 가면 보이도 안 하는 데 있어요. 저 영도, 부산 영도 바닷가가 보이는 고신대학교.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요, 신학대학원에 졸업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서울에 유명한 대학 나오셔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되시는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면 열등감을 가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막 영어로 얘기하고 좀 배웠다고 큰 소리 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도 가운데. 그럼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장로님들 저한테 열등감을 아무도 안 느끼세요. 여기서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요? 리더가 꼭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머리가 똑똑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한번 볼까요? 사실 저는 감정적으로 감정 처리하기 미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딸들한테 막 화를 내길 때도 있고요. 예, 좀 물도 있어요. 그것도 요즘에 조금 좋아져가지고 축구장에서는 화를 잘 안 내는 게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저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미숙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미숙하고, 그렇다고 꼭 학벌이 그렇게 스카이를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리더를 세우시나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 권사를 세우는데요,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한테 그냥 형님으로 불리기를 바라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가 70년 된 교회인데 윤희준 전사님이 형님 이러면 또 좀 그렇잖아. 왜 구예찬은 내보고 아빠 그러는데 형님은 좀 이것도 좀 이상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형님입니다. 형님 동생이고 할렐루야. 동생.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더 높고 전사님들이 더 높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까요? 왜 목사를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하고, 왜 장로들을 세우고, 왜 집사님 권사님들 세울까? 이유가 뭘까요? 있어요. 그들에게 맞는 직분으로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비전을 제시해요. 내년에 비전이 뭔지 아세요?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 저는 내년에 더 담대하게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 질량 땅, 하양 땅에, 우리가 가는 함양 땅에, 그리고 우리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실현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제 인격을 보고 따라오거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소를 한번 볼까요? 요수아 1장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요수아가 그들의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해라. 사흘 안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 양식을 준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수아가 또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자 이쪽 사람들 이미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이 땅 갈릴리 동편인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이 땅은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기들은 다 땅이 있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는 땅을 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아까 그 땅 있죠. 그 땅에 너희 부인들과 아이들과 짐승들은 그 땅에 머물러 두어라. 그렇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네, 14절 시작.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재밌는 건 자기들 땅을 차지한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한테 앞장서라는 거예요. 선군을 서라는 거예요. 누가? 땅을 이미 차지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먼저 너가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너희가 앞장서서 그 전쟁을 수행해서 너희 형제들이 아까 말한 서쪽 땅 한번 보자. 서쪽 땅. 자, 딱 지도. 너희 형제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너희는 이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후군서라는 게 아니라 앞장서서 제일 먼저 가서 형제들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땅은 있는데, 자기들 땅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한번 보실래요?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렇게 백성들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를 남기는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어떻게? 사실 앞으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여호수아, 한 번도 백성들을 이끌어보지 못한 여호수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그 말씀을 순종. 여기서 중요한 게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7절 말씀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자,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했던 순종했던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한다고 다 듣지 마세요. 종종 목사님들 가운데 나쁜 일, 악한 일을 시키는데 바보같이 목사님 말하니까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미워하면 벌 받아. 안 받습니다. 절대. 우리 집에 보니까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아빠 먹으라 그러고 막 당신 먹으라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벼락을 안 치시더라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기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지시를 여러분한테 할 때 목사님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얘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목사님이라고 다 하나님 말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는요 구빈건 목사가 아니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육자들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너무 수고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했기 때문에 그 지난 혹독한 여름에 여러분들이 물놀이 한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전도여행 가고 고생하고 감탄다고 고생하고 여러분이 토요일마다 애들 돌보고 아이들 데리고 독거노인 돌보고 여러분이 하는 비전 트립 하시는 고생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2026년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통해서 생활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래 크게 좀 해라. 믿으십니까? 손 들고 갈까? 아멘 해. 믿으십니까? 힘 좀 내라. 하사베대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진로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주일마다 듣는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서 리더십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오늘은 제가 인사는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로 저는 나갈 테니까 네. 광고는 사회 보신 전사에 마치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 일어났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를 향해 기대와 설레임으로 나아가십시다.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겨내기로 결단하십시다.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2020년도에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트립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강력하고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모든 일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업들을 감당할 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6년도 승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엎조리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더 힘있게 더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좌절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내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주일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엎조리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동안에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과업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 앉았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지금 드릴 수 있는 형편에 없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약한 게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하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저들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이 아픈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마치고 2시 반에 그대로 이 자리에서 직분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그 중고등부실 가서 청년 2부죠. 청년 특송이 아닌가요? 특송 아무튼 네, 청년부 특송 있는데 마치고 바로 중고등부실 모여서 연습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참고하시고 송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8시 그리고 금요일에는 직분자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셔서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현달 집사님, 여찬혜 집사님 가정에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출산과 또 요양원에 계시고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생일 제가 알기로는 김희경 자 오늘 생일인데 여러분들이 놀리실까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예. 또 뭐 축하 영광이 제대했고요. 네, 영광이랑 희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중고등부실로 모이겠습니다. 주님의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둘, 셋,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상으로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